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영하 6도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혹시 주무시면서 오늘 이렇게 추울 거 예상하셔서 조금 이렇게 물도 좀 틀어놓고 이렇게 하셨나요? 좋은 집에 사시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예전에 이렇게 우리 지저스 커피나 아니면 우리 JB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전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한테 퇴근할 때 꼭 물 틀어놓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경험이라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계속 메시지가 와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아리수 이름으로 해서 수도가 동파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막 메시지들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특별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경험이 있으면 무엇인가 문제를 좀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고요. 처음 맞이하게 되면 되게 우왕좌왕하고 되게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도 이렇게 족보 아닌 족보가 나왔어요. 그렇죠? 사람의 이름들이 쫙 나열되잖아요. 저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러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읽어 가다 보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딱 막히기 시작하냐면 이제 레위기부터 막히기 시작해요. 그렇죠?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는 스토리 위주였다가 레위기는 이제 우리가 제사에 관련된 법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막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족보의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마태복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가끔씩 족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사람의 이름들이 막 나열돼서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오늘 12장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막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저도 솔직히 이런 본문 나오면 제일 설교하기가 오늘은 솔직히 설교를 뭘 해야 돼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 이름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의도가 무엇이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성경에서는 특별히 오늘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나안의 왕들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왜 그들의 이름을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라는 관점에서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정복했느냐라는 어떤 정복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리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실 때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그냥 나와 다른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의 사람들 이름으로 보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집을 얼마나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집을 이사 다녔던 그 동네 집의 이름들을 써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순간들을 써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그러면 이 성경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게 24절이거든요. 24절 저희가 읽으니까 한 1, 2분이면 다 읽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1, 2분 안에 못 읽어요. 왜 그렇죠? 그랬었지. 저는 요즘에 참 세상이 좋아진 거에 감사할 때가 언제냐면 핸드폰을 볼 때 특별히 요즘에 핸드폰 뭐 아이폰 쓰시고 갤럭시 쓰시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그 삼성 갤럭시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 기반의 그 시스템에서 쓰잖아요. 근데 구글에서 좋은 게 과거의 사진들을 해서 아침마다 보여줄 때가 있어요. 모아가지고 보여줘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찾아서 보면 못 찾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 과거의 일들, 특별히 오늘, 과거의 오늘 관련된 그 주변의 일들을 매일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쫙 보고 있으면 그때 이랬었는데
아유, 우리 희원이가 이렇게 이뻤었는데, 우리 지원이가 이렇게 애기였었는데, 야, 우리 성도님들 얼굴 나오면 왜 이렇게 젊어 보이는지. 지금도 보면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그때는, 그냥 막 너무 젊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흔적들을 보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의미가 생각이 나고, 그때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정말 좋았다. 감사했다. 그러다가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또 이런 감사가 나와요. 야, 그때 그렇게 힘들고, 못 이겨낼 것 같고, 어려웠었는데, 야, 지금 그것이 그냥 다 지나갔네. 오늘 이렇게 내가 또 살아가고 있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네. 여러분, 오늘 이 12장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승리의 기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리스트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한 오늘 이 12장의 목적은 뭐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점령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상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겼어, 승리했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 여러분, 여기서 아주 되게 차이가 있죠. 우리가 분명히 가나안을 점령해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얻는 열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관점에서라면 이것은 나의 점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성취의 역사가 되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상속해 주신, 우리에게 나눠주신 은혜의 역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의 우리의 삶을 내가 이루어낸 것,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였음을 다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한없는 사랑, 은혜. 왜? 오늘 이 가나안의 전체적인 점령이 끝난 시점에서 오늘 그들이 기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업을 분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열심히 해서, 그들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싸움의 중심이 되셨고 그 싸움을 이루어 가셨고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 이스라엘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2장에 나오는 많은 왕들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기억도 안 나시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것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누구냐면 그냥 하찮은 사람, 우리 집에 옆집에 그 옆집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속된 얘기로 하자면 가나안에 아주 쟁쟁한 한 나라의 왕들이에요. 아주 그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주변을 평정했던,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었던 대단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들이 대단해서 그들의 업적을 기억하려고? 아니에요. 이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퇴출당한 거예요. 점령당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의 역사가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도전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앞에는, 우리 인생에는 이런 무섭고 두려운 왕들이 있어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왕들이 있어요. 나에게는 어찌 보면 이런 가나안의 왕들이 재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의 성과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인정을 받는 것. 혹은 또 우리의 건강, 우리의 외모, 우리의 경력, 어찌 보면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아주 강력한 가난의 왕들과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그 왕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은 철저히 무너졌고 그들의 이름은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이루셨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난의 왕자는 오직 누구만이 앉으실 수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어떠한 대적도 우리를 막지 못하고 우리를 감당치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 그 땅,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은혜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기록하는 것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록을 남길 수 있어요. 어떻게 기록을 남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기록을 남길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그 향로에서 피어졌던 그 기도를 모아서 결국엔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록으로 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안한, 우리의 실패, 우리의 의심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던 그리고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천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서 좀 더 실질적인 걸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제 혹시 SNS를 좀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여러분 혹시 무엇을 남기셨나요? 아마 우리가 보통은 하는 게 우리가 어딜 갔다 오거나 맛있는 거를 먹거나 누군가를 만났을 기록들을 보통은 SNS에 올려놔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아주 사소한 은혜라도 SNS에 계속 올려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하라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음식 올리거나 좋은 가수에 가서 사진 올릴 때의 마음하고 좀 다르지 않으세요? 거기다가 그렇게 나는 올렸는데 사람들이 시큰둥한 거예요. 좋아요 안 눌러주고 별로 반응도 없어. 내가 좋은 데 가서 내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것들을 올리면 막 좋아요도 많이 올리고 댓글도 날려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잔잔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냥 써서 옮기를 때 반응도 없고 사람들이 시큰둥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쓰다가 안 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 우리가 좋은 데 가거나 좋은 사람들 만나고 올리는 거 누가 올리라고 하지 않아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놀라운 역사를 올리라고 하면 한두 번 쓰다가 말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SNS를 올리는 목적과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SNS의 대상은 누구냐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SNS에 하나님을 대한 이야기를 쓴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SNS에 여러분 그런 거를 올리는 게 잘못됐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올려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저의 SNS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실망해요. 여기 저는 교회 내용밖에 없어요. 제 개인적인 내용은 잘 안 올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문제긴 하죠. 재미가 없으니까 안 들어오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만 보시는 건 의미가 없죠. 사람도 보고 하나님도 봐야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SNS에 하나님의 기록을 남겨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누구를 위해서 제일 좋은 거냐? 나를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이런 글들이 뜨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저도 예전에 제가 큐티를 작성했거나 제가 정말 인사이트를 받았던 글들이 다시 또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잊어버렸던 이야기다. 그런데 그걸 보고 어쩔 때는 감동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부끄럽기도 해요. 야, 아우, 저런 글을 어떻게 썼을까? 창피하다. 여러분, 그런데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도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왔던 좋은 추억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록으로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천국에는 쌓이고 쌓여서 오늘 이스라엘이 12장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그 승리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록을 남겨놓으심으로 전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상속의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다 기록하면요, 나중에 그런데 SNS도 사라지고 책도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는 기록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잘 먹고 즐겁게 생활하고 좋은 사람 만난 것이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들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그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이루어내어 오늘 12장에 보이는 그 놀라운 기록들을 새기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12장의 기록들을 보면서 낯선 이름들, 숫자 속에서 우리는 지루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은혜의 흔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르논 골짜기와 같은 눈물의 자리가 있고 헤르몬 산과 같은 싸움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와 같은 실패와 회복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의 왕자에 앉아있는 수많은 그런 작은 왕들을 내려놓고 돈, 성공, 인정, 안전, 사역의 성과들,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오직 유일하신 왕이심을 선포하고 믿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의지라고 말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작은 은혜라도 메모하고 기록하고 간증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우리 지저처치가 하나님의 은혜의 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록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기록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은 줄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록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행할 것이라고 성경에 반드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드시고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두려운 적들, 그 이름들, 그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록,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기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 기록이 쓰여질 것을 믿는다고 오늘 선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기록해 주신 것처럼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대경 성도님 퇴원하시게 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치료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치유의 손길, 회복의 손길로 깨끗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록을 다시 세워주실 것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고3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또 우리 지저처치가 이런 영광스러운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